자, 등산을 하다가 발을 휘둘러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극적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중에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절벽에 괴로움괴로움 매달렸어요.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위에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러니 내가 잡고 있는 그 손을 이제 놓고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고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잠시 고민하다가 위에 누구 딴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외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예수님은 오늘 보면 앞에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즉시 배에 타라고 하셔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해산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보고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은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은 부족한 제자들이 이러한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빨리 보내시고 모여있던 수많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해산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홀로 배를 타고 몸을 숨기신 것이 군중과 제자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복음서에 이러한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은 종종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중요한 문제들을 아버지께 묻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의 박수 발채를 받으며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그 순간을 오랫동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성공의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순간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대로 실천하셨던 사실입니다.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갈릴리 호수는 원래 갑작스러운 돌풍이 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호수 위에 풍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 컸겠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사경은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모두가 잠든 시간, 가장 조용한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그 시간에 달려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는 그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결코 모르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더라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도 근처에 있는 저수지나 큰 바다에서 사람이 그 위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놀라 소리쳤을 것입니다. 또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극심한 고난이, 정말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는 일을 보고는 그것은 당연히 영적인 존재, 즉 귀신이나 유령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겼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과 같은 고난을 당하자마자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예수님인지를 의심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29절에서 30절 평소 나서기를 좋아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베드로가 잠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마자 물속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친 것이죠. 당시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느라 기진맥진한 상태였겠죠.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불쑥 제안한 후에 결국에 베드로도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참고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졌죠. 마가복음이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마태복음에만 28절에서 32절까지
베드로 이야기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31절로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되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는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 뒷장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온 이후에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구분하자면 아직 베드로가 아닌 것이죠. 시몬 상태죠. 시몬에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12제자의 한 사람인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뜻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과 같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작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수로 뛰어들기를 했지만 풍랑을 만나자마자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데 있습니다. 또 같은 상황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또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란 반응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이제는 무감각해졌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믿음이라는 것에 전혀 무감각해졌다는 것을, 둔화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터인데 정작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행동이 앞서는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실패 또한 경험했습니다. 한편으로 그가 부족한 믿음이어서 이런 실패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차츰 반석으로 다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연속선상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한 모든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직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마음은 몹시 들뜬 마음, 흥분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축사만 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눈앞에서 5,000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역할을 훌륭하게 잘 감당한 그들은 예수님 못지않게 큰 영광을 누리고 싶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흥분된 것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스승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나는 또한 얼마나 이런 큰 능력이 있을까? 얼마나 스승이 자랑스러운 동시에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지 않을까? 이런 위대한 스승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청탁이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러한 위험한 현장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저는 늘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이 생각납니다. 어느 맑은 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마음뿐이다. 내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나오는 배에 오른 제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감과 용기가 넘치고 더 나아가서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배에 오른 제자들이 만난 바람이 거스리는 바다라는 것은 그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는 다름 아닌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문학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담임사가는 충분히 이 상황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풍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와 같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바다가 아니라 바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조용히 걸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이 들리시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한 말은 만일 주님이시여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라는 믿음의 말인가요? 의심의 말이었어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순식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생명 앞에서, 죽음 앞에서 드디어 베드로의 믿음이 나온 것이죠.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용기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음을 탓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믿음과 의심 사이는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축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단순히 기적 이야기로만 아는 것은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반복해서 풍랑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무의미를 느끼고 절망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삶의 영광에 취하는 것 역시 삶의 무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는 잠시 물속의 상황을 잊을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기적을 강조하고자 하니 결코 아닙니다. 풍랑이 아무리 큰들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풍랑이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여전히 신뢰하느냐, 여전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피조물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라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전적으로 믿음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구원, 우리의 인생살이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것임을 이제서야 깨닫고 고백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인생에서 바람이 그치고 영혼의 안식이 은총으로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